자, 성경 말씀 중에 오늘 요절은 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2000년 전에 도시의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교회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2000년 전에 로마의 핍박을 무지무지 받았어요. 이방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핍박이 많았어요. 쇄국정책을 흥선대원군이 조선 말기에 엄청나게 쇄국정책을 쓰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은 데가 여기에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제사 안 지낸다고 그 우상 숭배를 안 지켰는데 불효자식들이라고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 유교에도 불교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당들은 예수 믿고 나오면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 대부분 여자들이 먼저 믿고 어린이들이 믿고 천민들이 믿었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가 처음 전해지기 전에 질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자유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예수 믿지만 저 북녘 땅의 기독교인들은 다 죽었어. 다 초토화됐습니다. 이슬람 체제 안에서 공산 체제, 힌두교 체제, 그 종교가 법이 되고 정치가 된 그런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핍박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환난 중에 모범이 된 거예요. 모범이 됐다는 얘기는 바울 사도도 인정했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이 교회를 다 본을 받았어요. 교회가 컸나? 교인들이 많이 배워서 거기 학박사가 많아서 그런가?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많은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컸다 작았다는 얘기도 없어. 그분들이 돈을 많이 가졌다, 권력을 많이 가졌다, 그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모범이 됐나? 왜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신앙 체제 속에서 어떻게 모범이 됐나?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가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1장 6절에 보니까 또 시작, 또 너희는 시작,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2000년 전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편안하게 예수 믿지 않은 아주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모든 교회, 그 다른 도시의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교회에 본이 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본이 됐나?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모범이 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에 모범이 되는 재직들 흔치 않아요. 근데 아니 저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 성도가, 저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 가정이, 저렇게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아니 모범이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 저 집은 뭐 잘 나가,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 중에 예수님 잘 믿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래도 예수님 잘 믿는 게 모범이 안 되는데
아니 너무 잘 나가도 예수를 안 믿어. 장사 잘 된다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 많아. 돈 더 벌어야 된다고. 돈 하나님 벌게 해주셨더니 눈에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 비즈니스, 돈 버는데 눈이 빨개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 걸 다 빼먹는 모범이 못 되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니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아니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초대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분들이 워낙 그렇게 신사적인가? 워낙 그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반듯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범이 됐나? 저는 오늘 그 메시지, 오늘 성경의 진리의 말씀 딱 거기에 꽂혀 있어요. 다른 얘기 없어. 제 얘기는, 제 설교는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도 없어. 제 설교는 예화 중심적이지 않아. 웃기는 얘기 안 해. 저는요 강한 설교를 해. 그런데 진리를 강하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오늘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들은 이왕 예수님을 믿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똑같이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은 더 환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모범이 됐나를 우리도 배우자는 거예요. 우린 핑계를 많이 댑니다. 막 바빠서요. 바빠서 그냥 애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모범이 못해. 핑계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자기 감정대로 예수 믿고 세상 스케줄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비즈니스가 먼저고 세상 것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기준이 다 무너져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데살로니가 2000년 전에 성도들이라고 환경이 좋고 모든 게 조건이 좋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그들이 워낙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어서 모범이 됐을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어떻게 모범이 됐나? 이거를 배우자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여기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범이, 환난 중에 모범이 된 답이 하나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른 거예요. 성경관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성경관,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들어가 보니까 성경을, 구약과 신학을 순 비평, 역사 비평, 본문 비평, 비평만 해. 성경이 진리를 믿고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맨날 비평만 배워. 맨날 성경을 비평하고 본문 비평, 역사 비평, 본문 뭐 그냥 비교해서도 비평하고. 그러니까 신앙 좋은 애들이 신학교에 갔다가 신앙 다 팔아먹고 뭐를 배우냐? 막시즘을 배우는 거야. 성경은 비평하니까 성경 믿을 게 없다는 거야. 창조론도 안 믿고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안 믿어.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다, 그런 신화가 어디 있냐? 믿지 않아. 그러니까 신학교애들이 뭘 믿어요? 막스를 공부하는 거예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세상의 정치, 과학 이런 것들을, 인문학 같은 거를 자기 기준을 삼아. 그래 나와서 성경 한 문제 읽고 헛소리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간증이나 얘기하고 자기 있었던 얘기나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사회 환경이나 세상적인 돌아가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믿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아. 계명을 지키지도 않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시대가 자꾸 지나가면서 그런 목사들이 배출되고 거기서 들은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과학을 배우러 왔어요? 인문학을 배우러 왔어요?
재미난 무슨 유머를 들으러 왔어요? 아니, 성경을 배우러 왔어요. 성경을 배우러 왔죠. 성경 배우러 오는 게 평신도들의 정서야. 근데 목사들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계표나 얘기해. 여기다 통계표 띄워놓고 앞으로 우리 감리교 기독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1000명에다 물어봤는데 불교가 유익했다, 천주교가 유익했다, 기독교는 꼴찌다. 아니, 통계표를 가지고서 설교를 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참고지. 그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아니, 이 짧은 시간에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성경을 배우려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생 얘기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철학 얘기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를 못해. 왜? 지가 못 믿으니까. 창조론을 얘기 못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다, 이런 거를 지키질 못해. 그냥 막 뒤죽박죽이야. 여러분, 저를 협박하러 온 동성애 지지제 목사님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관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여호와의 증인도 뭘 갖고 다녀요? 성경 갖고 다녀요. 신천지도 성경 갖고 다녀요. 근데 성경의 진리를 정통적으로 해석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교주를 얘기하고 헛되게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들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거는 자기들의 신념, 또 자기들의 무슨 의지 이런 거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늘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믿고 목회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성경이 돼야 되잖아. 세계관과 목회관이나 자기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자기 모든 삶의 관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뭐 불교인들만 왔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화론을, 예수를 믿을 때 진화론을 믿어? 예수를 믿을 때 동성애를 지지해?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부활한 거를 유령처럼 부활했다고 얘기해? 예수를 믿을 때 재림을 믿지 않아? 예수를 믿을 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 여러분, 이거 가짜 아니에요. 이거 가짜입니다.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은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성경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다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거 찾기 전에 디모데후서부터 찾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후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먼저 가서, 자, 16절만 읽어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66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이라는 게 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66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뭐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라는 건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책이나 세상의 모든 책들이 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셔야 돼. 그리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또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들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마음과 생각, 뜻을 다 판단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잖아. 시작.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가짜라면 여러분 이건 다 없어지고 기독교도 없어졌을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은 진리로 다 이루어진 말씀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성경은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됐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돼.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존재적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셔요. 존재적 말씀, 기록된 말씀, 또 하나는 이 기록된 말씀과 존재적 말씀을 전할 때 선포되는 말씀. 이 세 가지 차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꿈에서 듣는 게 아니야. 어떤 예언자를 통해 듣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듣고 설교를 통해 듣고 존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도 그래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 목회 잘하는 중부연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목회가 잘 안 됐는데 어떤 때부터 목회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냐? 목회가 하도 안 되는데 오늘날 집회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자기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됐는데 자기가 이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시키는 대로 해보자. 오늘 말씀을 시키는 대로 지켜보자.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날 성령을 받았다는 거야. 말씀을 듣는 중에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자기 마음 자세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대로 해야겠다. 그때부터 설교자의 능력이 달라지고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설교하니까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장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니까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뭐가 역사해? 말씀이 믿어져야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거를 시키는 대로 해보자. 이런 말씀이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말씀에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자기 이성으로. 이게 틀렸다 맞았다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자기 감정을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할렐루야 하지 않고 자기 이성과 감정으로 예수를 믿으니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 왜? 다 모래알갱이야.
자기 뜻대로 하니까. 근데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합시다. 그렇게 딱 결의가 되면 내가 말씀으로 산다. 내 가치관과 내 인생관과 내 세계관이 나는 성경의 진리대로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되어야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신앙이 자라게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데살로니가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범이 된 이유가 환난을 없애주셔서가 아니야.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날 축복하시면 내가 충성하겠나이다 이렇게 값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값싼 기도가 뭡니까? 내게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이런 값싼 기도를 해요. 오히려 내가 환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이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어느 기도가 맞나 보세요. 해결이 된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거, 몸에 병 고쳐주시면 잘하겠다는 거나, 아니면 병든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하는 거하고, 아니 어느 사람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따를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라는 게 뭐냐? 내 감정, 내 이성을 뒤로 하고 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계명과 그 모든 진리와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 그걸 우선순위로 하는 거,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이 원했던 게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성경으로, 그걸 소망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소망한 게 뭐예요? 나는 한 책의 사람, 제일 좋은 기독교인이 뭔가? 감리교인 중에 감리교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경적인 기독교인. 성경적인 기독교인이 좋은 감리교인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게 은혜교회가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 목사들이 손 비판신학만 배우고 나서, 그리고 헛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서 교회 현장에 나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시대가 안 된다고 자꾸 떠드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됐니? 성도들이 비판적이니? 아니, 자기가 성경을 믿지 못하는데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지 못하잖아. 자기가 성경을 믿어야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가 은혜 못 받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고. 자기가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설교하냐고. 성경에, 적어도 성경에 가르치시는 창조에 대한 말씀이나 성경에 가르치는 계명이나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진리,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정녀 성령을 통해서 탄생하신 것이나,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실제적인 부활인 것과,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신 것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과 성경의 진리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 재림과 영원한 영생을 믿어야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진리를 안 믿고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자,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도 하나 일관성이 있는 거 하나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과연 그러하도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받는 성도들이나 전하는 목사나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성경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이단이 판을 치고
동성애가 목사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생기고, 동성애가 잘못된지 옳은지도 모르고, 동성애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건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권이 어떻고 맨날 그런 얘기하니까, 인권으로 보면은 동성애도 인정을 받아야 돼. 근데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죄악의 문제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지 명령에 남색하는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동성애라고 그러지 말고 남색, 여색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남색하는 자. 그러면 인권단체에서 고발 조치하겠죠. 막 싸우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아주 본색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남색하는 자,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동성애자라고 그러질 않나. 바울이 혼자 살면서 동성애했다고 그러질 않나. 구약의 다윗과 요나단이 둘이 친구인데 그게 동성애자였다고 그러질 않나. 갖다 막 붙이는 거야. 그게 이단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동성애 신학이 이단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게 그게 신자입니까?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가까이 들어와서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나. 2024년도도 다 지나갔어요. 3개월 남았어요. 여러분이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경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서 19장 14절 말씀을 보겠어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일반입니다. 성경관이 목회를 결정짓고 신앙을 결정짓고 인생을 결정져.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창세기 19장 14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롯의 가정 중에 롯의 사위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시작.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떠나라 하시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시킨다. 여호와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 이유가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 문제가 음란이 극치를 달렸어요. 음란이 불륜도 넘어서서 불륜, 동성애 수관까지 짐승과 음란한 짓 하는 그런 데까지 갔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롯이 가족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위들이 그 얘기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농담으로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 일과가 늘 있으셔야 돼. 마지막 때일수록 읽고 듣고 지키는 성경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거는 교회가 커졌다 그런 게 아니야. 교인들이 복을 받았다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은사가 넘쳐난다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과연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뭘 통해 오십니까? 말씀을 타고 들어오세요. 요한 칼빈이
이런 유명한 얘기 했어요. 막 기도만 할 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받을 때 말씀의 수레를 타고 성령이 오신다. 그게 맞아. 말씀의 진리를 받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야. 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주기철 목사님 같이 일사각오로 계명을 지키려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지키셔야 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대로 해보자.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하는 대로 해보자. 농담으로 여기고 롯의 사위들처럼 그런 게 어디 있어. 농담으로 여기고 그러지 말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해보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보자. 그런데 저도 목회가 확 달라진 것도 제가 말씀에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냐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 꽂히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리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감독직을 수행했던 거예요. 교회 세우고 동성애 이단 퇴치하고 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근데 느슨한 사람이 있고 분명한 사람이 있죠. 성경을 느슨하게 그냥 이걸 어떻게 지켜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거는 능히 지킬 수 있는 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무슨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지키도록 주셨는데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야. 결국에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 요한계시록 마지막 3장 10절 읽고 마칩시다. 제가 오늘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게 종교개혁이고 감리교회다 그랬어요. 3장 10절에 이 마지막 때일수록, 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사상적 혼란, 그리고 인생의 혼란, 그리고 특별히 이런 혼란한 시대, 이단이 들끓고 동성애가 들끓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 지켜야 돼. 10절에 내가 시작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왜 인내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그러지 말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하나님이세요. 성경대로 이루십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으셔야 돼.